네, 어제 말씀 준비하려고 창가에 앉아 있는데 눈이 쫙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크리스마스는 흰 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더운 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날씨는 덥고 반팔로 댕기지만 그래도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실내에 막 눈이 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밖에도 막 트리도 화려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 분위기가 안 살고 더운 나라에서 반팔로 크리스마스 맞으려니까 참 어색했습니다. 역시 성탄절에는 눈이 내려야 되고 또 캐롤, 트리, 선물, 뭐 카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의 크리스마스 감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탄 분위기를 이 말씀으로 좀 다잡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게 되는 것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족보에 나타나는 어떤 위대한 부분, 족보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위대한 부분을, 밝은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두운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위대한 부분, 밝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아 대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 이것은 출신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출신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늘 염두에 두었던 부분입니다. 자,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엄청난 기적과 또 능력을 행하면서 그들을 잘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선지자가 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라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광을 구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맥락에서 이 영광을 다시 재현할, 어쩌면 다윗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출신 성분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 있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출생하고 나서 잘 힘을 키워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부분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은 그 출생 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출생해서 그걸 맞춰줘야지 나중에 태어나서 출생이 잘못됐네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 가문의 누군가와는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 족보가 갖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족보가 갖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 족보는 또한 어두운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름을 좀 뺐으면 왜 이 이름을 굳이 하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인데 여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의 삶을 보면 누구 하나 공개하기 좀 껄끄러운, 꺼림칙스러운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라나 리브가처럼 좀 그래도 존경받는 여인들도 있는데 그런 여인들은 다 빼고 라합, 다말, 룻, 바세바 뭐 이런 여인들이 막 나타나니까 다 그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 여인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가 그대로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물론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죠.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통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 족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셨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오늘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육체적인 족보를 언급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족보, 그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앞에 인간의 몸, 인간의 계보, 죄인의 계보를 통해서, 육체적인 계보를 통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여러분 눈으로 꼭 한번 점검하실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이셨나요? 네.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도 확인하셨죠? 자, 이것을 확인할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들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점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고 선포하면서, 그러면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우리는 쉽게 넘어갈 것 같지만 이 일 때문에 19절에 보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등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하게 갈등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가장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성령이 하고 계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이게 늘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쪽에서는 갈등의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하던 죄의 부분들을 고민하게 만드세요. 이거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이거 이제 멈춰야 되는구나. 이거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구나. 갈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의지를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갈등하게,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거 내가 하는 거 맞나?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갈등이죠. 이 갈등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좋은 의미에서의 갈등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문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냥 주저앉아 있던 여러분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풍습에는 결혼이 1년 동안 약혼 기간, 정혼 기간을 갖습니다. 그럼 그때는 법적으로 어엿한 부부예요. 남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동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누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 소식을, 자기 아내의 임신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겠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두 가지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유대적 개념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을 율법에서 의롭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셉이 만약에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 중에 불륜을 저지른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알아서 돌을 던져서 마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죽으면 마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태중에 있는 예수님도 출산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조용히 정리하려, 가만히 끊고 자서 그냥 마리아를 지켜주고 자기는 그냥 이 결혼 관계만 그냥 접겠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할 경우 신경 써주는 건 고마운데 마리아는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없이 아기가 태어날 경우에는 그 자체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족보를 쭉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족보를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붙들어 오셨고 그 안에 막 문제덩어리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싸매어 주셔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요셉이 여기서 딱 정리해버리고 결혼을 안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요셉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의롭다고 할 때 이 의로움은 요셉의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잠깐 말씀을 하나 정리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요셉의 모습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예수라 하니라.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 NLT라고 하는 성경으로 보면 의로움, 의롭다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good relationship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의롭다, 내가 공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 우리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이 관계는 어디서 오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주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모습,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기 부인한테 들었겠죠. 사랑하는 사이니까. 마리아, 요셉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의 연인에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저 임신했어요. 자기야, 할 말이 있는데. 뭐야? 다 들어줄게. 임신했어요.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당시 결혼 정년기가 10대 후반이니까 정말 어린 나이죠. 10대 후반. 정말 그 나이에 요셉도 우리로 치면 한두 살 많았겠죠. 오빠 정도 될 텐데 그 10대들이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이들이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사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결혼을 강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심적 부담이 큰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깊이 묵상할 때, 자,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좀 본문의 메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용 하나 하고 가면, 우리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않아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에잇!
내 이 더러운 회사 더 이상 안 다녀. 그러면서 사표 던지는 거 그거 감정적으로 반응 안 하고 한 몇 분만 참으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내가 더 이상 못 살아. 갈라서 요 말만 안 하셔도 그리고 몇 시간만 좀 참으셔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예. 내가 너 안 키워. 애한테 그 말만 안 하셔도 예. 굉장히 많이 참으신 거, 잘하신 것입니다. 이 감정을 추스리고 격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기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침묵과 고요 속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스페이스를 내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 감정적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시간을 내어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에게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내가 막 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깰 때 주의 얼굴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전화를 들고 그냥 한바탕 해주지 않고 그냥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잠들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오늘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처음 이 사건을 들었을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이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말했을 때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해석이 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하나님 말씀 듣기 전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갈등은 끝, 순종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게 분명하게 보이는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으면,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죠.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머뭇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네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민을 끝내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게 요셉의 의로운 부분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20절에 다시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을 누구로 불러주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원래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 맞죠? 이 계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가 계속되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 멋지게 이어졌다 그러면 요셉은 어디서 지금 왕가로서, 왕족으로서 한 자리 차지하고 에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촌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들으면 나사렛 그러면 아주 비하하는 그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부침이 있었거든요. 외세 침략도 있었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아픔이 반복되면서 왕손들은 다 끌려갔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고국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셉이 다윗의 계보라는 것을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랬을걸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게 뭐 밥 먹여주냐? 이런 말. 목수라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게 그렇게 나에게 살아가는 데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저 목수니까,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이 잊혀졌습니다. 사람들도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돌아서, 우리는 망가지고, 우리는 깨지고, 우리는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탕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줄여서 돌탕이라 그러는데, 이 돌탕이 아버지 재산 다 챙겨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죠.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정말 끝에까지 갔어요. 돼지하고 먹을 것을 다퉈야 될 정도로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렇게는 먹고 살지 않는다, 내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면서 오는데 아버지는 계속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품어주시고, 넌 내 아들이다,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아들이다. 이건 언약 관계에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물론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17절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거기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14대로 끌으면서 중요하게 나오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는 족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바벨론 포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아는 사건이에요.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그냥 겪었던 일이 아니라 모두가 겪었던 아픔이에요. 그런 수치와 그런 아픔과 이것을 지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죠? 지우고 싶은 과거, 정말 생각하기에도 끔찍하고 몸서치는 그런 실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목사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과거가 있어요.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실수나 국가적인 수치를 다 공개하시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저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결국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있는데 새가족부 담당이었는데 제 고향교회 친구, 그 자매가 제 친구 또래였고 결혼한 분이 그 친구의, 그러니까 제 선배가 되죠. 둘이 결혼했는데 갑자기 제가 있는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등록하겠다면. 내가 절대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은. 그리고 교구 목사님들한테도 절대로 신방 가지 마라. 근데 등록을 하고 막 신방 가고 제 모든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엄청 신경을 써서 과거를 팠는데 전부 다 아름다운 것들만 나왔다고 해요. 네. 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유쾌한 사람 없습니다. 해결책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1절, 그래서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인류의 압축판이 바로 이 족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더러운 욕망과 연약한 모습들이 이 족보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는 지금 죄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는 깨끗해요. 영광스럽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거룩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족보가 이 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족보 안에 나타나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조상들의 모든 추악함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나는 못 고칠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 쓰레기라고 불리는 사람, 인간에서 죄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 인생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확인한 부분인데 흰눈이 내리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어제 술 마시고 누가 오바이트 한 것도 다 덮어버리고요. 지나가는 동네 개가 응가한 것도 다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 심지어 수치스러운 그 부분까지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인간을 정말 추악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파멸시켜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죄를 좀 떨어내기 위해서, 내가 했던 과거의 어떤 악행들을 떨어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좀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부도 좀 해보고, 연말에 어디 좀 낮은 곳에 가서 좀 이렇게 봉사도 해보고 하는데 그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이 죄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찐득찐득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꽉 이렇게 옥죄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리데미션,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귀한 말씀이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2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하면 이사야서에 나온 아하스에게 왕이라고, 별로 안 좋은 왕이에요. 그 왕에게 징조로 주신 것인데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7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다 이사야 9장에 가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 극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백성들의 모든 문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들은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와야 되는데 그 아기가 왔을 때 모든 것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엘 샤다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성경 사기식이 있으신 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이름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임마누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라 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느끼잖아요. 막 병이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병은 별로 낫는 것 같지 않은데 그 기도하러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는 막연하게 알던 하나님을 그때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이거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이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애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그냥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미션을 주실 때 그때 패키지로 같이 넣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엄청난 지도자가 죽은 후에 졸지에 이제 딱 백성의 지도자가 된 새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함께 하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이 있다고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고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고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 여기 막 커튼이 쳐져 있었을 거예요. 높이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죄가 조금만 발견돼도 그냥 바로 나타나서 우리를 불로 삼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막 눈을 막 가리면서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임마누엘로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 인간의 인식을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는 그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곁에 오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일반 세상 종교에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들을 찾아갈 때 그 방법을 모르니까 신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다놓고 아침마다 빌어보기도 하고, 막 몇 번을 엎드려서 절해보기도 하고,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인도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물구나무를 사면서 산다고 그러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밥도 거꾸로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곁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대중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근하고 평범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제일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고통받은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 자기의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면서 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고 옛날에 멀리 보이던 높이 계시던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제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래도 신학대학원을 다녔으니까 대학원까지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교수님들하고 별로 이렇게 살갑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게 있었는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이 교수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가서 교수님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짜증나게 봤습니다. 지금 뭐냐고 저게. 내가 열심히 내 역할을, 학생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 교수님들은 다 알아보신다. 그 알아보서 교수님이 자네 참 눈에 띄는군 이렇게 오실 건데 뭘 가가지고 뭐 그냥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랬는데 한 번도 교수님이 제게 찾아온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게 좀 아픈 일인데, 근데 이제 제가 교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신대원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데 교수님을 반드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인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받으러 갔더니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좀 늦게 가지고 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좀 바쁜 시간에 제가 찾아가서 그런지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인데도 짜증을 내십니다. 짜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보시더니만 이렇게 막 쭉쭉 긋더니만 다시 오라고 던지셨어요. 사인 안 해주시고. 와, 그래서 나는 역시 교수님은 어려운 분이구나. 멀리 계신 분, 무서우신 분, 참 엄청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싱가포르로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는 좀 다른 환경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만난 교수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이 제 교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꿔놓으셨어요. 아, 교수님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분은 중국계 호주 분이셨는데 학장님이셨어요. 근데 저를 저 그룹에서 이제 담당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학생들이 이제 거의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이 설거지 듀티가 있어요. 같이 순서에 따라. 그러면 학생들 옆에서 자기 순서도 넣어가지고 그 순서가 되면 학생들하고 같이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처음 봤어요. 교수님이 설거지하는 거 처음 봤어요. 교수님 화장실도 안 가는 뭐 그 정도 순진하지 않았지만 설거지하는 건 처음 봤어요. 또 스포츠 타임이 있는데 그럼 학생들이 하면 같이 와가지고 같이 배구를 하는데 제가 스파이크를 날릴 때 제가 이렇게 탁 점프를 했겠죠. 멋있게 해서 빵 때려서 그분 얼굴을 맞힌 적도 있어요. 그때 그분은
아버지 잘한다 그러고 박수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 패스토럴 케어라고 그룹에 이제 교수님 한 분당 학생 몇 명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음식도 해서 먹여주시고 교수님 댁에 처음 가봤어요. 같이 먹어보고 그 사모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교수실로 불러서 어떻게 지내냐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기도 하고 그것만 해도 막 제가 막 엄청난 그 위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늘 많은 학생 수 대비 저 멀리 계시는 교수님, 저는 또 저 뒤에 맨날 앉았었기 때문에 저 멀리 계신 교수님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묻는 이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달려가서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오늘 두 가지 이름을 주어지는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그것도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죄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해서 못나고 형편없고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반차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오신 거예요.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길에 내 앞날에 내 모든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성탄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주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